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사야 1장부터 지난번에 12장까지 했지만 23장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하나님 백성과 이방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데 그 구원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과 하나가 돼서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열국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될 때마다 주변의 문제들이 점점점 많아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다스리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어떤 주제의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내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라 이렇게 했는데 교만해져서 더 아주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음을 종종 열국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방인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썼지만 그가 어느 주제를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사야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알다시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징계받고 있어서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심판의 농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대란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아주 공평하고 의롭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요. 항상 이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너무 주제가 높고 아예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하도록 아예 말살시키려는 열국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열국 배후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사단을 처리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사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보통 이사야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나는 사단이 타락한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막 말씀이 기록해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종종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와 축복을 주실 때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받고 있는 은사만 바라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거칠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바로 이 사단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는 그런 모습. 사단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단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화를 타락시켜 똑같은 마음에 그 마음에 뭐예요?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떤 모든 미혹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야망, 높아지는 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대부분 사단에 묶여서 구원받기 쉽지 않고 하나님은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바로 왜 이런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느 선까지만 다스리십니다. 욥을 다스릴 때도 그래, 그에게 질병과 재산을 몰수해도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항상 제한을 두십니다. 제한을. 근데 그 제한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자기가 받은 그 제한 선 안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킨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14장 1절과 3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야훼께서 너의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는 회복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건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일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찾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하나님 창조할 때 놀라운 존재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주셨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했는데 결국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의 시작을 가지시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회복의 완성을 갖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누굴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19장 이사야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고 야훼께서는 그들의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를 건지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두 회복이 나타날 텐데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23장까지 전체를 쫙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항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이해했던 가장 첫 번째 축복은요, 제사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과 회복의 시작은 제사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제사함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강조하시죠. 우리 1장 다시 한번 1장 18절에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바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 예수를 통한 제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 안에 이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죄책감에 죄의식에 눌려있다면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양심이 꺼리낌이 있으면 믿음은 발생되지 않고 또 하나님 축복도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오직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38장에도 이사야 같은 말씀입니다. 17절도 읽어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허락할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빌론의 큰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신 이유는 뒤에 보니까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뒤를 돌아보면 다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뒤를 바라보면 후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뒤를 바라보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또 미래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뒤에 읽어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종종 사람들이 그 안 좋은 모습이지만 이 나쁜 거 버리다가 뒤에다 이렇게 버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 얼른 떨어졌는데 관심도 없고, 딱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등 뒤에 던지셔서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가장 기초는 제사함입니다. 그렇다고 제사함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 왜 제사함을 주시냐?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제사함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할 때 그것이 누림과 축복이다. 그래서 7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줘서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이렇게 질 때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많이 치죠. 임마누엘 교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게 그런 뜻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왜 줬냐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또 이제 영원 하늘에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도 그분이 임마누엘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아예 그분과 우리는 연합이 됐죠. 연합. 아주 하나가 섞여갖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이 비밀번호를 쓸 때요. 12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12이라는 단어. 왜 비밀번호 만약에 7자리 쓴다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항상 12라는 12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12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통 숫자는 삼일체니까 하나님이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삼일체니까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숫자는요. 사람, 피조물은 뭐 동서남북 여러 가지 피조물의 숫자는 사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합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의 숫자가 합해면 몇이에요? 7.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숫자는 행운의 럭키 세븐 7자를 좋아해요. 7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만나면 이제 주님과 안전 섞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 그러니까 3 플러스 4는 7은 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3 곱하기 4는 10인데 이것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10이가? 이것은 연합돼갖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하늘의 숫자는 다 기초가 뭐예요? 12. 12이라는 숫자는 왜?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연합됐다. 완전히 연합된 데 최고의 단어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 숫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을 주신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을 계시해 주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양 종종 이렇게 카자흐스탄에도 이렇게 양을 많이 키워요. 종종 이 차를 타고 몰고 가면 양들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목자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교팀들이 목사님 우리 하나 양 데리고 가도 되겠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거의 목자가 안 보여. 그런데 양이 어떤 다치됐는가, 어떤 문제가 있든가, 어떤 짐승이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금방 목자가 어디서 있는지 탁 나타났더라고. 항상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그 양들이 위급할 때, 필요할 때는 항상 목자가 딱 나타나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임마누엘을 가장 가깝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시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구원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그래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을 체험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12장 3절과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기쁨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큰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구원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체험되기 시작, 깊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신앙의 삼일체와 최고의 완성은 성령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그가 엑기스라는 거예요. 엑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충만, 아들 충만, 영 충만.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 그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끊임없이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멀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꾸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더 깊이 깊이 누려진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야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금요 찬양 예배는요 진짜 은혜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일단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뜨겁게 찬양도 하고, 아주 요즘엔 찬양도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막 춤 따라, 이게 콰이어 따라하기 쉽지가 않은데, 아주 뭐 우리 성도들도 권사님들도 아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스트레칭을 쫙쫙 하니까 막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지 오래 샀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전에 한번 이 특강을 한번 들었었는데, 뭐 제가 혼자 가서 들은 게 아니고 장로 수행에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한번 들었더니 이 손에 박수 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왜? 야, 우리 박수, 우리 특별히 순복 성도는 막 찬양할 때 박수 많이 치잖아요. 또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도 많이 쳐야 돼. 의식적으로 그냥 좀 세게 의식적으로도 많이 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온 몸의 신경이 쫙쫙 퍼져갖고 좋아지. 박수가 그렇게 좋다고. 특별히 박수가 좋은, 이렇게 해서 치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서 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올려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올려서 찬양을 신나서 막 하고. 또 사실 우리가 기쁨이 나오면요, 이게 손을 올리고 막 찬양하는 것도 아주 팔이 가벼워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고 마음이 찜찜 어떻게 팔 올리는 게 얼마나 무겁고 왜 올리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막 춤추고 몸도 가벼워요. 여러분의 몸이 오늘도 가벼운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찬송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6절 읽어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부르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이렇게 소리 높여 여러분들이 외칠 때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확 해방돼서 자유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여러분에게 다 같이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봉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멋진 기도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종종 따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애들이야 초등학교 잠깐만 따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몰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남편 아내 말만 들으면 복이 온다고 누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던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3을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고 찬송하고 소리 외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감사할 때 우리가 그분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도 답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나의 가정들입니다. 제3, 임마누엘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왜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가 왜 그분을 누려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요, 타락한 우리를 이렇게 다 그리스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옛사람, 옛 처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옛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피조물은 창조물을 말하니까 새 창조, 하나님은 새 창조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는 거국적인 우주적인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이 땅도 어떻게 돼? 나중에 새 땅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늘도 새 하늘. 근데 여러분도 뭐요? 새 사람 되는, 새 사람. 새 창조물이 되는 거. 근데 새 창조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 이제는 하늘과 땅도 사람도 하나님과는 별개였어요. 하늘은 하늘, 하나님은 하늘, 땅은 땅,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놀란 인격을 가지신 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 놀라운 인격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분은 하나님이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또 뭐예요? 사람이란 인격. 우리는 뭐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새 창조, 영적으로 보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우주인이죠. 우주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만도 아니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새 창조, 새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가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우주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 사단은 완전히 처리될 것이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빛과 영광과 의로움만 가득 찬 이 우주가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작업인데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분이 영 안에 오셨죠. 영 안에 오셔도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잡혀 있어요. 우리 죄를 진 육체가 있고 우리의 생각도 여전히 옛생각, 우리의 감정도 여전히 옛감정, 우리의 고집도 옛 고집을 늘 사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는 늘 우리 안에서 이제 하는 어떤 이 씨름이 있어요. 씨름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씨름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갈등이 시작돼요. 왜? 옛날에는 술 먹어도 편하게 먹고 나쁜 짓을 해도 편하게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긴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안 편해. 그게 점점점 그게 힘들어져요. 옛날은 거짓말도 아주 진짜처럼 재밌게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안 편해. 왜요? 계속 우리 안에 그 갈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을 다 빼어내고 어디 그 자리에 누구?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점점 세해지고 그는 점점 흥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분은 우리 안에 작게 들어오셨어요. 하나의 미랄로 씨앗으로 들어왔지만 점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죠.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데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안 작아지려고 버티는 거야. 끝까지 안 돼. 주님 그만 스톱. 여기까지 막 선을 짝짝짝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분은 조금씩 밀고 들어와요. 결국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다 가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면 좀 슬프다는 생각이,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멋진 내가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대부분 실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계속 조금씩 밀어냅니다. 또 이제 믿음이 있고 헌신이 높고 기쁨 자발적인 사람들은 빨리빨리 속도가 빠른데 계속 투쟁하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화도 세게도 안 내시고 알맞게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밀어내셔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가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늘 그런 찬양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최고 역사는 그겁니다. 왜 제사함을 주셨고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왜 그분을 누리는가? 결국 이제 우리를 어떻게 점점 옛사람을 죄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부분에 내 영 안에뿐만 충만, 그 내 생각에도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내 감정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살.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새 피조물, 새 창조물,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 아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성경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썩고 부패하고 헛된 겁니다. 그런 문자도 한번 보냈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해요. 신체적인 건강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그 썩어짐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과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동안 하다가 진짜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오직 건강 잘 살고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진짜로 서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일용적인 양식들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점점점 채워져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바로 나의 인격이다. 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취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뜻,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만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을 깨달으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뜻으로 이제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바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의 옛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셨어요. 새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을 주인 삼아 여러분들이 항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영안에 계신 주님께 늘 돌이켜라. 바라봐라. 근데 나는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이 객관적인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에 창조의 하나님 늘 멀리.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밖에도 있지만 어디 계세요? 실제로 주관적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요 그분을 나의 영과 생명으로 체험을 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안에 계신 느낌을 한 번도 돌이켜보지 않고 봉사만 열심히 해봐. 다 지칩니다. 다 지치고 아무것도 안 남아. 나중에 허무해. 내가 교회를 왜 다녔지? 20년 다녔어. 왜 다녔는지 몰라.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느껴야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쉬운 말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뜨끔씩 기도하셔.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할지 모릅니다. 보혜사 성령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대답이 안 들려도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느낌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거 못 기다리고 내가 또 한 번 하면 내가 사니까 나중에 주님이 책임을 잘 안 주죠. 수습은 좀 해주시지만 다 책임을 안 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보혜사 성령이여 내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좋은 대학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우리 애들이 합당한 앞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예정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애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짜로 그러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뭘 따라 살도록? 보혜사 성령이에요.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조영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나 종종 조영희 목사님 통성기도 할 때 틀어주잖아요. 이렇게 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 조영희 목사님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시편 구절을 갖고 시편 89편 말씀 갖고 막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많이 보면 오직 보혜사 성령이 도와달라,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달라 그 기도를 그래.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주십시오. 성령 계속 뭐 10분 20분 다른 말 안 하고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달라.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줘야지 하나님의 뜻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깨달아지고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마지막에 이 테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함도 중요합니다. 시작이지만 제사함이 끝이 아니에요. 제사함,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또 그분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국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늘 반복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깨달아도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혜야. 사랑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내가 인내하라고 옛날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내구나. 그분이 인내야. 그분이 사랑이야. 이게 느껴지면요,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잘 안 나. 진짜로. 화가 잘 안 나. 옛날 같으면 막 승질이 팍팍 나는데 화가 팍 나. 얼굴이 두고 어느 순간 화가 안 나. 이상하게. 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그냥 가장 정상인데 우리가 정상을 잘 안 가서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뭐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만유라 그래. 만유. 만유란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만유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죠. 내 능력, 지혜, 축복,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아멘.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낄 때 이제 그분이 사시면서 그분이 관리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 즐거움, 기쁨, 자유함을 누리면서 최고의 분복을 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느덧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주님 오실 때 딱 세워져서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뭐 생활이 직장이 실직해도 그렇게 싹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직장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 내일 일에 대해서. 성경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생각보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우리 앞으로 생각해봐요. 실직해도 사업이 망해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죽습니다. 왜?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통해서 그때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만유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이것만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계속하면 그분이 어느새 내 안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켜갖고 길이 열리게 돼. 그것을 은혜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석 큰 날이지만 많은 또 성도들이 또 각 가정에 부모님께 돌아가 또 산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최고의 신앙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